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178회가 되겠습니다. 17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는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론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똑바로 잡으려면 이 성경에 지금 한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는 시대를 다 살려야 됩니다. 헬라 원문에는 아이온이 128회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31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1절 나오고 공간복음에 20절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이 아이온을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시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상한 단어들로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거의 영향은 왜 그러냐면 킹제임스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가지고 중국어 성경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정확하게 풀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육하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다.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해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건 다 믿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뭐 불교인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 종교인이나 뭐 타 종교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겠지만 뭐 기독교인 중에서는 2단이든 3단이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거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믿지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 영생하느냐 이거요. 언제 영생하느냐 이거요. 언제? 육하 원칙에 주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입니다. 언제? 시기예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 언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에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육화 원칙에 의해서 풀 수 있도록 다 예수님은 시대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구분을 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두리뭉실하면은 안 나와요. 두리뭉실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이 목회를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과거에. 왜? 저는 이 구원론을 이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심려를 기울였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목사 초창기에도 제가 30대에도 목사 초창기 때에도 이 구원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을 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밀면서 봐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가서 영생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그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정확하게 시대 구분을 해서 풀 수 있도록 시대 구분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육가 원칙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시대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성경에 다 헬라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엉뚱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 시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걸 해석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옥 안 들어가고 죽어서 바로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린다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쳐보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이게 영생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쳐보죠. 영생 넣어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넣어갖고 이렇게 개정 성경 해가지고 쳐보면 47절이 나와요. 47절이. 영생인 신약 성경에 총 4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무려 19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9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성경 이 개정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영생이 19절이 나오고, 공간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거기에도 12절이 나옵니다. 12절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안 되죠. 요한복음은 이 한 권 안에 12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해갖고 16절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총 47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47절로 나오죠. 요한복음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한복음만 검색을 하면 19절이 나와요. 그죠? 나오죠. 19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많이 나와요. 영생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영생이고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영생하느냐? 그거는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은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육가 원칙으로 이거를 풀자면 요한복음의 이 영생을 요한복음의 이 영생을 만일에 육가 원칙으로 푼다면 육가 원칙으로 푼다면 육가 원칙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죠? 두 번째는 언제 이게 나오니까 언제 영생합니까? 언제? 영원 시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시대는 영원 시대에 합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육가 원칙으로 풀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한다 이 말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영생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날부터 영원 시대입니다. 영원 시대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우주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게 겹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비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노란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날의 비밀은 뭐냐면 코스모스는 우주지요. 지구를 포함한 우주입니다.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자 그 다음에 우라노스 천국의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헬라어인데 하늘이란 뜻이에요. 우라노스의 시작입니다. 우라노스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코스모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이 코스모스 안에 지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 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가 다 코스모스 세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천국의 우라노스 세계의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 뭐 하시냐 하면 이 날 하나님께서는 이 코스모스 안에 그러니까 지구 안에 태어나 갖고 죽었던 육체 있지요. 그걸 전부 다 부활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이 또. 그래서 이 그 마지막 날의 비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은 모든 육체를 부활시키는 날이기도 해요. 이 날이. 그럼 뭐 믿은 사람의 육체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의 육체든 상관없이 모든 육체를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로 부활합니다. 부활한다 그럴게요. 언제?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지구입니다. 이거 우주를 하늘이라 그러고 지구를 땅이라 그래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라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모스는 또 땅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할게요.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고, 이것은 자 천국의 우라노스, 천국의 우라노스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천국의 우라노스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해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이 엄청 중요한데, 이 마지막 날은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코스모스를 지구와 우주를 포함한 코스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지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 사는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도 보면 코스모스를 여러분 쳐보면 알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치면 우주로 나와요. 우주.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또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것으로 보면은 이 우주는 하늘이고 지구는 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 이 마지막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그래서 이 날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 모든 육체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마지막 날은 영생과 영벌로 분리되는 날이에요. 분리되는 날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분리가 돼요. 이때부터 영생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시대로 말하자면 영생의 시대고, 세계로 말하자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마지막 날부터.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릴 때 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날 이후가 영원시대, 마지막 날 이후는 이 일시적인 시대예요. 일시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는 일시적 시대예요. 일시적 시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시대예요. 요한복음의 이 한 시대, 톤 아이오나,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톤 아이오나 한 시대는 영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날은 마지막 날부터라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바로 우리가 사후세계를 다뤄주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은, 비유라기보다는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서 그죠? 저 세상 들어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저 세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후에 죽어서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사후세계를 다뤄주는 것은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거는 절대 다뤄주지 않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은 비밀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수준이 달라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똑똑해갖고 서울대를 나오거나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에 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육체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라냐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범위를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많은 비밀을 터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뭐 뻘소리 하고 있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욕만 더럽게 하다가 아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에게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서 영생을 누리는 이 영원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원 시대는 우라노스에서 해요. 코스모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라노스에서 한다니까.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우라노스 세계하고 코스모스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해요. 장소로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 표시를 다 해놨죠. 제가 장소입니다. 누가 언제는 이거예요. 이 시대냐 오는 시대냐 아니면 영원 시대냐. 누가 언제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신자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자 불신자 이게 나눠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제 믿는 자를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자들. 그래서 불신자라고 1, 2 이렇게 표시해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1, 2, 3, 4로 표현해놨는데 한 4종류로 나눠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게 열매가 4종류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4종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목사나 일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러한 통찰력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동격이다 또는 나하고 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맞짱 뜨려고 하면은 나만 욕하다가 그는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저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 이 도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도표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2000년 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만에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기독교에서 이 도표를 만든 역사가 없어요.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이 도표가 만들어졌으면 기독교의 모든 성경이 다 풀려버린 건데 지금까지도 기독교 구원론을 못 풀어갖고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은 비밀을 깨달아. 그런데 이거 니까지 거 뭔데 그러면서 맞짱 뜨려고 하거나 아래로 보면은 자기 밑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씨가 빠지게 욕만 하다가 아마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 19절이 나옵니다. 19절이 나오는데 이 영생을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면 자기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만 영접시켜 놓고 예수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영생함,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그거는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사기를 쳐도 걔들은 몰라요. 초신자는. 그래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은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목회를 해도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 봐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저기 핵심은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으면 언제부터 우리가 영생을 하느냐 이거요. 영생을 누리냐 이 말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 얻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거 표현을 해놨잖아. 이 시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디냐? 이 시대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구에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구에 있다고. 이 지구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이 에코라는 건 가지다, 소유하다, 얻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헬라어로는 에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얻다가 8회가 나와요. 8회. 여기다 내가 기록을 해줄게요. 8회 사용됐습니다. 저는 원문을 다 보고 이걸 전부 다 대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다. 에케이 조엔 그 다음에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이것이 8회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영생을 얻다고도 나오고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영생을 가졌다. 뭐 이렇게 갖고 다양하게 이 에코라는 똑같은 단어를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 가지로 해놨으면 오히려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8번 나옵니다. 영생을 얻다가.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지금 얻어요.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하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약속이 안 돼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 위에 이제 올라가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온 시대도 이렇게 두 시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두 시대로 구분해 놓고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나와요. 성경 규절에. 저번에 제가 이거 다 구분하는 구분점을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분점이 있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 초림, 그 다음에 왕국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부터 왕국시대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신약시대가 시작하고, 그러면 이 구약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들이 육체가 죽어갖고 장사 지냈는데 그들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들어가갖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장까지, 말라기 4장 6절이 끝장인데, 끝절인데 거기까지가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때 창조한 세상을 뭐라 그러느냐?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거는 구약에 나오지 않고 저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코스모스를 창조한 걸로 나옵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는 창조된 거예요. 이 우라노스는 성경에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우라노스는 창조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시대로 분리한 겁니다. 영원시대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우라노스,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세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줄임말이에요. 세는 세상 세자, 이 코스모스를 이야기하고 창은 창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창세 후에, 뭐 창세 이래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거는 코스모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6일 걸렸어요. 그러면 6일이 지금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답은 지금 하루 이틀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첫째 날 창조하는 거 그 전체를 묶어서 하루, 또 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끝나면 이틀, 이런 식으로 그것이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이 창조 하루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인간 시간표로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그 우주 안에 지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5절 기점으로 해서 이 시대가 또 동각납니다. 동각나요. 그래서 이거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양심이 가동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특별히 양심시대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성경에 뭐 양심시대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붙인 거예요. 이 모든 시대 이름은 시대 구분점은 성경에 나오지만 시대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붙여도 돼요. 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들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이라고 김영삼 시대, 김대중 정부 시대, 이게 김대중 시대, 그 시대 할 때 시대 구분에다가 이름을 넣어준다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오기 싫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런 이름들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를 뭐 첫째 시대, 둘째 시대, 셋째 시대, 넷째 시대 뭐 그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 마음대로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시대는 아무 데서나 자르면 안 됩니다. 시대는 자르는 기점이 있어요. 성경에 딱 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시대 기점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 세상 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죠.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이 한 토막도 끊어집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시대가 계산해 보면 구약에 약 2000년 나와요. 양심 시대가 약 2000년 나오고,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거리가 약 2000년 나오고, 천년왕국 시대가 1000년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고 요한복음 6장 40절도 그러고 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에코, 영생을 가진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영생을 누리느냐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이 기점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누가 주어가 정해지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주어가 정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언제가 나와야 돼요. 언제. 그럼 언제부터 영생이냐 이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이 시대에 얻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헬라어 원문에 전부 다 현재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8번 썼다 그랬죠.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현재 진행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요한복음에 언제부터 누린다고 약속되어 있느냐 했을 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부터예요.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이게 기점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이 6번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에.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6장에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4번 나와요. 마지막 날이. 여기까지 4번 나오죠.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약속할 때 언제부터 우리를 그러면 언제부터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냐? 마지막 날부터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시기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라고 하는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든 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냥 바로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날을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날을 정해놨다니까. 요한복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갖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바로 아닙니다. 죽어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바로는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죽어서 바로 우리가 사후에 바로 저 세상 가서 누리는 거는 공간복음에 돼 있다니까. 요한복음에 1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면 여기 영생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가졌고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현재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전부 다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언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느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부터 영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부터.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장소, 누가 언제는 어디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어디서 부활합니까? 천국에서 부활해요.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새 몸을 입어요.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의 몸. 영이 몸을 입어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를 영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몸 그런 의미예요. 푸뉴마티코스 소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 부활의 때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마지막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부활의 때예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해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영생을 막 얻는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좋아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이 영생은 언제부터냐? 정해져 있다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이 땅, 이 지구상에서 현재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영생을 누리는 거,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약속은 마지막 날부터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쳤다니까. 이것을 놓치고 막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멸망하지 않을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막 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 들어간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냐 했을 때 마지막 날부터 영원 시대 동안 우리가 영생을 한다 이 말이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 거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장소가 나와 있다니까.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나옵니다. 어디서 우리가 영생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영생하느냐 이거예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코스모스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라노스에 있어요. 우라노스.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우라노스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라노스는 천국의 세계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우주의 세계. 여기는 이제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시대 동안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야 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있어야 영생을 영원히 살 수가 있다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 영원 시대라고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영생의 육가 원칙은 누가 언제 마지막 날부터라니까요. 마지막 날부터 영원 시대 동안이에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을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니까 멸망 안 하고 지옥에 안 들어가고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뭐 지옥 안 들어가고 바로 천국 들어가는갑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라는 것을 딱 기한을 정해줬어요. 요한복음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부터 영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니까. 모든 육체를 부활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분리되는 날입니다. 영생하는 자와 영벌을 받는 자가 분리돼요. 이때 영생을 누리는 자와 그 다음에 영벌을 받는 자가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날이다 이거요. 이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날은 그런 날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분리되는 날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자와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을 받는 자가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요. 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요. 왜?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연장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못 더합니다. 그 말이나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생명을 영혼까지 연장 못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나와 있다고. 네 번째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영생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보면은 네 번째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영생하느냐 이게 무엇이 우리의 무엇이 영생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영생합니다. 영만 영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만 영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영생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그죠?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 시대부터는 시대가 바뀝니다. 왜? 이 강림할 때 부활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부활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하면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올 때 시대가 한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예수님 공중재림 때 부활이 한번 있어요. 이때 시대가 한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 천년시대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천년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날이 오는데 이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 날이 와요. 그래갖고 이게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원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시대에는 천국의 우라노스하고 불못하고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원래 코스모스를 만들 때 우주를 만들 때 이 우주 안에서 영생하도록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럼 이 코스모스를 왜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영생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영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하느냐? 어떻게 영생하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방법적인 건데, 방법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방법과 여기는 이제 방법과 이제 수단이 됩니다. 어떻게 영생하느냐? 어떻게 영생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그 상급이라고 하면 집도 있고 이제 자가용도 있고 그 다음에 종들도 있습니다. 종들이라고 하면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배치시켜 줍니다. 각 가정에 다 배치시켜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게 집에 거한다 이 말이야. 집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느냐, 천국에 거하면서 집에도 거하고 우리가 천국에 거처하는 겁니다. 천국의 집에 거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각각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여기에 보면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 영원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원히가 헬라어로 가보면, 이 영원히가 헬라어로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그랬죠.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동안이라는 것은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 동안 그 말입니다. 영원 시대 동안에 우리가 집에 거해요. 영원 시대까지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그 많은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들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이 천국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왜 영생하느냐 이거예요. 왜 영생합니까? 이 왜라고 하는 건 이유를 나타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영생을 시켜주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것이 영생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생하느냐 이거요. 영원히 사느냐 이거요. 왜,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원 시대에 혼자 계셨다고. 천국에 혼자 계셨어요. 이 영원 시대에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것이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이 혼자 계시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계신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다 창조해 가지고 여기에서 키워 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 시대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있죠.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는 그냥 영원 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 시대를 둘로 나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파 영원 시대와 오메가 영원 시대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영원 시대는 하나님만 혼자 계시는 시대, 이 오메가 영원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영생하는 시대,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시적인 시대라고 하는 영원 시대가 아닌 이 일시적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셔 가지고 시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 공간 있죠. 이거 원래 창조했던 원래 천국 외에 이 모든 창조된 이 모든 것은 다 날려버려요. 싹 다 없애버린다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런 것이 없고 이거는 일시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일시적인 시대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 시대에 대한 걸 다루는 거예요. 영원 시대.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구분점, 시작점이 뭐냐?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이 천지가 소멸되는데 이거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코스모스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도 있고 뭐 천년왕국 시대도 있고 하고 구약 시대도 있고 양심 시대도 있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영원 시대에는 하나의 시대만 존재했어요. 원래 시대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혼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홀로 거처하는 것이 이 넓은 하늘에, 이 넓은 천국에 홀로 거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나 혼자 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원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생하느냐? 왜 영생하냐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생하느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알파 영원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는데 이제 오메가 영원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거처 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경륜이라고도 그래요. 계획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계획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이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대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양심 시대와
이 구약 시대, 이 두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심 시대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산해 보면 거의 2000년 나와요.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도 계산해 보면 거의 2000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오실 때까지도 뭐 우리가 때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2000년 나옵니다. 뭐 3000년, 4000년 이렇게는 안 나와요. 뭐 조금 딜레이 돼서 늦춘다고 할지라도 천년왕국 시대가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뭐 100년, 200년, 300년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춰져 봐야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 갖고 이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 시대는 영원히 가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신 것은 천국이라니까. 왜? 그 넓은 천국에 아버지 혼자 계셨다가 혼자 계시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외롭고 쓸쓸해. 그래서 나 혼자 이 넓은 천국을 다 차지하느니 그것보다는 많은 자녀를 내가 낳고 많은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시대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일시적인 이 시대 안에 태어나고 일시적인 장소 안에서 태어나요. 일시적인 일시적인 시대 안에서 일시적인 장소 안에서 태어납니다. 천국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거를 다 없애버리신다니까. 이렇게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영원시대하고 영원시대가 딱 붙어버리죠. 이게 싹 없어져 버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싹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만일에 없어져 갖고 이게 사라져 버린다면 영원시대와 영원시대가 이게 시대와 영원시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 이렇게 떨렁 남는 거예요. 천국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도 다 없어져요. 마지막 날에는 다 소멸됩니다. 이거 왜? 이 지옥도 코스모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세계, 우주세계, 이 전부 다 코스모스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려요. 이 지구상도 날아가고 마귀의 세계인 우주도 다 소멸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는 어차피 마지막 날에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바로 이 시대에 천국 들어가 갖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영생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고 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누리는 단계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시대에 영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영생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 그 마지막 날에 뭐예요?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다시 살린다는 것이 아니스템인데 부활시키리라 그 말이요. 부활시키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살린다 이 말이 부활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원상복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원상복귀 했습니다. 자, 원상복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에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에는 우리가 영원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영원 상태로. 물론 부활이 예수님 공중재림 때 부활이 첫째 부활이 한번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영원 상태로 있어요. 영혼. 그래서 이 사후 세계가 영원 상태라니까. 대부분은 상태가 영원 상태입니다. 이 영원 상태는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이런 용어를 천주교에서 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영원 상태 자체가 중간 상태예요. 왜?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 영혼 몸으로 있다가 영과 혼만 있는 거야. 이 사후 세계에서는 이 시대와 어느 시대, 이 시대와 어느 시대 천국 세계에서는 영혼 상태로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 갖고 완전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에서는 이 상태가 우리가 부활해 갖고 완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 상태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완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 그러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 상태로 존재한다니까요. 그건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한 거예요. 중간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얻는다. 영생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시대는 언제냐? 시기는 누가 언제 마지막 날부터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 시대의 영생을 누린다. 언제 어디서는 우라노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일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코스모스는 다 날아가요. 코스모스는 싹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세계, 이 일시적인 세계, 이거는 싹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뭐 이 세상에서 영생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 다 말짱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하실 때 천국에서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이 영원 시대에. 그래서 혼자 계셔서 이 넓은 천국, 이 아름다운 천국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영생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줘야 되겠구나. 이걸 계획하셨지.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 갖고 이 지구에서 영생을 주려고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시적인 세계 코스모스 세계를 만든 것뿐이에요. 코스모스 세계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이라는 또 시간이 또 다가오니까요. 그때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